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전 시간 이어서 바로 연결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되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이 인색하다고 여기는 거에 대해서 백성들이 왕으로서 인색하다고 여기는 것에 너무 괴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문제 삼지 마십시오. 이런 소리죠.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바꾸니 저들이 일반 백성들이 어찌 왕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맹자가 여기서 난처한 질문을 해요. 맹자가 뭐라 그러면 왕께서 만약 그 무죄한 것을 무죄를 감추고 사지에 내몬다면 즉 소와 양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이거 뭐죠? 참 대답하기가 궁하죠. 그럼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왕이 웃으며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마음인가?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어물쩍 넘기는 거죠. 이거 봉변을 당한 거죠, 이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이렇게 느끼는 거죠. 나는 그냥 계속해서 변명한 거예요, 여기서. 나는 그 재물을 아껴서 양으로서 바꾼 것은 아니다. 마땅히 백성들이 내가 인색하다고 이르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맹자의 대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 변명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그럴 수가 있죠. 맹자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가 있죠. 자, 이는 괴념, 괴이하다 이런 소리죠. 은은 통에서 아프다. 택은 나누다. 말하자면 소와 양 모두 죄가 없어서 죽음으로 몰려간다면 그 어떻게 무엇으로 분별하여서 양으로서 소를 바꾸는가? 이것도 호자가 제가 안 찾아봤는데 이 호자인가? 빠졌나? 맹자가 이와 같은 난처한 질문을 설에서 가설로 해가지고서 왕에게 방구, 자기 스스로 돌이켜서 그 본심을 얻게 합니다. 근데 왕이 능히 그러지 못했다. 갑자기 스스로 그 백성의 그 말에 풀지를 못했다. 계속 변명만 늘어놓은 거죠. 왈 무상야라 신의 인술야니 견우코 미견양야 일세니이다. 참 그냥 멋진 말이에요. 이건 예상 밖의 말을 한 거죠. 견우코 미견양야 일세니이다. 군자지여 금수야에 경기생하고 불인 경기사하며 문기성하고 불인 식기육하나니 시로 군자는 원 포주야니다. 이렇게 딱 적은 거죠. 애석하게 여기시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행위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상황에서 눈에 들어온 거는 소를 보고 양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군자가 금수에 있어서 그 살아있는 것을 보고는 차마 그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으며 그 죽을 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서는 차마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으니 이와 같은 이유로 군자는 푸죽간을 도살장 같은 데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어 계속 그 짐승들 도축하는 것을 듣고 보게 되면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상이라고는 말하자면 비록 백성들이 이런 말이 있으나 문제될 게 없습니다. 술은 법에 아주 교한 것이다. 사로는 소를 죽이는 것은 즉 참아 못하는 바요
흔종은 또한 불가패다. 예. 이게 양자가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하나는 차마 죽일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대대로 내려온 그 흔종의 일을 패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에 처리하지 못하면은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면은 이 마음이 비록 바라더라도 마침내 베풀 수가 없다. 그러나 소는 보이고 소는 받고 소가 소를 봄에 이 마음이 이미 바래서 요 이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바래서 막을 수가 없다. 예, 소를 보면서 그 소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바랬기 때문에 그 측은한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양은 보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양은 아직 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치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방해될 바가 없다. 예, 주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양으로서 소를 바꾼다면 이 두 가지가 온전하고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자도 글을 쓸 때 보면 참 재밌게 잘 써요. 여기서도 여러분 보세요. 차심이발이라고 했었죠. 차심이발. 여기서는 기비미형이라고 썼잖아요. 예. 요것과 요것이 일종의 하나의 대꾸를 이루고 이 마음이 이미 바랬는데 이것을 막아낼 수가 없다. 누를 수가 없다. 그 이치가 아직 형체로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방해될 바가 없다. 이렇게. 이거는 이거에 또 짝을 이루잖아요. 예. 이렇게 글을 쓸 때 이렇게 대꾸로 쓰면은 읽기도 편하고 글의 어떤 멋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요. 예. 이거는 그 고대서부터 일종의 그 글 쓰는 방식이에요. 예. 자, 이것이 소위 그 위인의 인을 하는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성은 장차 죽음의 소리가 슬프고, 이거 논어에 나왔죠? 증자가 그런 말 했죠? 조지 장사의 기명야 애라고 그랬잖아요. 새가 장차 죽을 때 그 소리가 슬프다. 사람이 죽을 때 그 소리가 선하다 그랬거든요. 그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장사의 애명이다. 대체로 사람이 금수에 있어서 동생이 이루다. 똑같은 생명이지만 다른 형태다. 또 이것 가지고도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인물 동성론. 인물 동성 또는 이성론. 이거 가지고 또 여러분 또 한 세월 또 보냈습니다. 인물, 사람과 짐승, 동물이 성이 같으냐 다르냐. 여기서는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명지위 성리화했을 때 하늘이 명한 것이 사람한테만 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모든 짐승, 심지어는 초목까지도. 그러나 사람과 짐승은 동물이잖아요. 식물은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같이 생겼지만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 주자 철학에서. 참 옛날 사람들 참. 조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밥술이나 정말 먹고 사니까 그래도 조금 저가지. 일반 서민들 민중들한테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거를 뭐 한때에 그냥 잠깐의 어떤 논쟁이었다면 또 볼만은 하는데 또 이거 가지고 여러분 대대로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인물, 동성, 이성론 이렇게 해서 고로 예로서 쓰고 차마 못하는 마음이 그 견문에 미친 거 보고 듣는 것에 미치는 바에 베푼다면 이것이 소위 반드시 포주를 멀리하는 이유는 그 앞서서 이 마음을 길러서 위인지수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애들한테는 애들 키울 때는 예전에 부모님들이 지금이야 닭도 다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고 그러지만은 시골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닭 잡을 때는
닭을 잡아가지고 목을 비틀어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빼가지고 털을 다 뽑잖아요. 예. 그런 것도 안 보이게 했잖아요. 교육에 그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가축을 죽이는 것은. 예. 그러면 그걸 먹겠습니까? 예민한 애들은 못 먹어요. 예. 왕이 기뻐 가로되 시에 이르기를 타인 유심을 여촌 탁지라 하니 부자지위야로소이다. 부와 내행지하고 반이구지오되 부두오심이러니 부자은지 하시니 어하심에 유척척은 하여이다. 정말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왕이 기뻐야 말하기를 시에 말하기를 했잖아요. 예, 시에 이르기를. 예, 요 말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들도 시전은 교양서적으로 다 공부를 하고 다 외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시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서 여천탁지 내가 헤아린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 같은 분을 말하는 것이군요. 사실은 내가 행했는데 내가 나한테 돌이켜서 나의 행위를 그 원인을 찾아봤는데 도대체 나는 내 마음에 그 무슨 마음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듣고 나서 내 마음에 무엇인가 이렇게 감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 뒤에 가면은 나중에 그 맹자 그 하편에 가면은 맹자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해요. 성인은 선득 아심자다. 성인은 먼저 내 마음을 얻은 자라는 말을 해요. 기가 막히죠? 멋있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인은 먼저 내 마음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나를 못 봐요. 성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자, 맹자, 다소 또는 일부 사람들은 고루타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공자, 맹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면 바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그 맹자도 성인은 선득 아심자다. 먼저 내 마음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부처가 알고 공자, 맹자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멋있잖아요. 이 마음이 소위 왕도에 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는 소화편의 교원지 편이다. 척척은 마음이 이렇게 감동되어지는 거다. 예, 느낌이 울림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글자를 반복해서 쓸 때는 형용사다 그랬죠. 우리가 제가 중경서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반복되면은 형용사다 그랬잖아요. 예. 왕이 맹자의 말로 인해서 전날의 마음이 다시 싹 텄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척척이란 말을 쓴 거예요. 예. 이에 비로소 이 마음이 그 외덕을 이 마음이 외덕을 따르지 않았으나 그러나 도리어 그 방국이기 추지다. 예. 자기한테 그 근본에 돌이켜서 그 미루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맹자의 말을 듣고서 알은 거죠. 가로되 유보고 왕자왈 오력 조기 거 백균이로되 이 부족이 거 이루하며 읽지 않겠습니다. 바로 해석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읽어보면요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중간에 모르는 글자 있어도 뭐 새삼 우리가 한문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자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통밥을 읽으면 돼요. 통밥으로. 통밥을 읽어도 여러분 이 정도의 글은 거의 90%는 읽을 수가 있어요. 복이라고는 아래다 이런 소리죠. 유보고 왕자. 왕한테 누가 아래는 자가 있다. 이럴 때 유도 뭐죠? 약간의 가정법 같은 거예요. 우리가 논어에서 유붕이 자 원방 내면 불력 낳고와 그랬잖아요. 유붕이 어떤 벗이 벗이 있어. 거기에는 약간의 가정이 들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이 좋기 100균이나 되는 무거운 거를 쇳덩어리를 들 수는 있는데 나는
새 기타나를 들지 못한다고 하며 내 눈의 밝기가 추워지만 여러분 그 가을에는 새 털도 다 깎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아주 가늘어져요. 우리 머리카락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추워지마를 내 눈으로는 다 살펴본다 하되 여신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수레잖아요. 수레에다가 뗄나무. 이건 뭐 눈에 얼마나 큰 겁니까? 이거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왕이 화하겠습니까? 아니지. 근데 여기서 이제 딱 말을 또 돌리는 거예요, 맹자가. 기분 상하지 않게. 자, 이제 임금의 은혜가 금수에는 미치는데, 그런데 경제라든가 정치에서의 그 공덕은 백성들의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홀로 어떠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한 날개를, 새 털을 들지 못하는 것은 힘을 쓰지 않는 것이며, 수레에 쌓아놓은 땔감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밟은 것을 쓰지 않은 것이다. 백성을 보존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이니 고로 왕께서 왕노릇을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이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거죠. 예. 그냥 막 꼼짝 못하게 말하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꼼짝 못하게 그냥 맹자의 말에 그냥 빠져들어가서 꼼짝도 못하게 그냥. 예. 당신이 왕노릇 하지 못한 것은 안 한 것이다. 힘이 안 돼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빠도 맹자를 뭐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입 바른 소리 하면요 잘못하면 뭐 사람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예. 복은 100이다. 아랜다. 규는 30근이다. 백규는 아주 무거워서 들기가 어렵다. 우는 새의 날개다. 이루는 지극히 가벼워서 들기가 쉽다. 추워진 말은 가을에 이르서 터럭이 가을에 이르면 끝이 아주 이렇게 날카로워진다 이런 소리죠. 아주 이렇게 가늘어진다 이런 소리죠. 작아서 보기가 어렵다. 여신은 수레에 그 뗄나무를 심는 것이니 커서 보기가 쉽다. 허는 가다. 이제 은혜가 금은 이하는 모두 맹자의 말이다. 천지지성에 사람이 제일 귀하다. 예, 사람이 제일 귀하다. 고로 사람과 사람 사이는 같이 동료로서 또 서로 친해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측은한 마음이 바라는 것은 즉어민절에 민절에 나가서 백성들의 민절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즉어민의 백성들에 나가서는 절실하고 물에 있어서는 완만하다 이 소리예요. 예. 요거는 곧직자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또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미리 뭐 예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감정이 바라는 경우 백성들에 사람에 있어서는 절실하고 물에 있어서는 완만하다. 예.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인수를 추강하는 것은 바로 인민의 백성을 인민하는 것은 쉽고 애무라는 것은 없다. 예, 똑같은 거죠.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문법적인 구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문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야자 여기다 어민야의 절이 어물야의 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인민야 이하고 애물야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이제 왕이 이 마음이 능히 어떠한 동물에 미치면 곧 그것은 백성을 애호해서 왕이 불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즐겨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왈 불의자와여 불능자지 형이 하이 있고 왈 그 협태산하야 이초 북해를 어인할 아 불능이라면 신은성 불능야언이와 위장자 절지를 어인할 아 불능이라면 이는 불의야언정 비불능야니 고로 왕지부랑은 그 비협태산이 초 북해류야다. 그냥 참 말도 잘해요. 예, 말 잘해. 예, 여러분 성인들 있죠? 말 잘합니다. 말 못하면 안 돼요. 예. 불의자 행하지 않는 것과 능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형태가 행위가 다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다릅니다. 예 그렇죠. 여기서 맹자가 말하는 거죠. 태산을 끼고서 북해를 건너뛰어서 사람들의 말에 내가 능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막 나는 이런 거 할 수 없어라고 이것은 진실로 사람은 누구나 능하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장자를 위해서 가지 하나 꺾는 것을 사람한테 말하기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언정 불능한 것은 아니다. 고로 왕께서 왕노릇을 하지 않는 것은 태산을 끼고서 북해를 건너뛰는 그와 같은 유가 아닙니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왕지부랑은 절지주례다. 윗사람을 위해서 윗사람이 야 저 가지 하나 꺾어 가져와라.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다. 협은 겨드랑이에 물건을 끼는 것을 말한다. 초는 뛰어서 넘는 거다. 위장자 절지는 장자를 위해서 가지를 꺾는 것은 장자의 명으로서 초목의 가지를 자르는 것이니 이건 어렵지가 않죠. 예. 이 마음은 고유한 것이다. 여기서 또 나오죠. 예. 고유하다 이런 거죠. 자, 이거 끝까지 하고 부대 왜군이 바깥을 바깥을 구함을 기다리지 아니한 것이니 예. 원래 고유한 것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 것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확충지할 것 같으면 나에게 있을 따름이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주자가 욕도 많이 먹고 그러지만 주자의 좋은 점 가지고 해석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은 주자는 해석을 할 때 논어를 해석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논어를 기준으로 해서 논어에 나오는 어떠한 용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문체라든가 이것을 흉내를 내 가지고 썼대요. 자, 맹자를 할 때는 가급적이는 맹자의 용어를 빌려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시전을 쓸 때는 주자가 시전에 주석을 달 때는 어딘가 모르게 시전의 문체를 흉내냈었고 서전을 할 때는 물론 서전은 주자 명의에서 채침이 이제 주석을 달았지만 어느 정도는 주자의 어떤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럴 때는 서전의 문체를 흉내냈다는 거예요. 주역을 쓸 때는 주역의 문체가 굉장히 간략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길게 쓰지 않고 간략하게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상한론 독법이라는 글을 쓰면서 또는 상한론의 어떤 원래 본문 있잖아요. 예, 육경변증을 해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상한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용어를 가지고 썼고 기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외부에 나오는 글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은 주자한테 그런 면은 배웠어요. 노오노하야 2급 인지노하며 유오유하야 2급 인지유면 천하를 가운어 장인이 시운 형우 가처하야 지우 형제하야 이어우 가방이라 하니 언거 사심하야 가저피이라. 내 노인네를 내 부모님들을 노인답게 봉양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모님들에까지 미치며 이것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무차별이 아니에요. 논어에서도 보면은 공작을 했잖아요.
이 친인이 먼저 어진 사람한테 친인하고 그 나머지 사람은 범해 중이라 그랬잖아요. 예, 광범위하게 포용하라. 이랬죠. 먼저 어진 사람한테 친하죠.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 남의 아버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런 걸 보면 이게 바로 인정이라는 거죠. 인정. 예, 예. 무차별적으로 차별을 두지 말라. 이거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주위의 친구라든가 이웃이 어려우면 다 줘야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 말고 1,000년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성직자 가운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말은 정말로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인정상 내 아버지하고 남의 아버지가 똑같이 않다는 거예요.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자식이 어떤 그 생각한 거 목표에 이루지 못하면 남의 자식이야 그런가 보다 그러면 하룻밤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만 자기 자식은 몇 날 며칠이고 1년이고 평생 그걸로 해서 속상하고 애를 끌잖아요. 그게 인정이에요. 그 인정.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그런 인정을 해서 인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인정으로 나온 거죠. 유오유. 내 자식을 자식으로 여겨서 그리고 남의 자식까지 미치면 천하는 알고 보면은 손바닥을 움직이는 것 같다. 예, 여러분 손바닥 뒤집듯이 쉽잖아요. 예. 시에 이루기를 형우 가처와야 지우 형제와 이어 가방이라니. 여러분 이런 것도 아주 미묘한 거예요.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 형벌이 아니라 모범, 과처. 자기 집사람한테 모범이 되어서 형제까지 이르러서 그것이 확대돼 가지고 지방과 나라에까지 통솔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돼요. 형우 과처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부가 한 만큼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사이가 없어요. 자기 마누라한테 모범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은 형제가 사단이 생겨요. 부부 관계가 나쁘면서 형제 관계가 우애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 글은 그냥 뭐 여러 번 해석하면 그냥 이까지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에서 이 글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 글이 얼마나 어려운 글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중용에서도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조단호 부부라서 조단호 부부 사이에서 단서를 해가지고 극기지극하여 그 지극함에 미쳐서는 이런 소리가 나와요. 부부 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아야지 형제가 우애 관계도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까지 그 영향이 파급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부부 관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시가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여러분이 이거 말이야 뭐 옛날에 뭐 이런 말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여기에 다 인정이 있는 거예요. 인정. 사람의 어떠한 그 감정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그래 말하자면 이 마음을 들어서 저기에다 두는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 마음을 들어서 저기에 두는 거다. 고로 은혜를 미룰 것 같으면 좋기 사회를 보존할 수 있고 은혜를 미루지 못한다면 처자를 또 보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이 옛날 사람이 매우 일반 사람보다 뛰어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다. 바로 자기가 행하는 것을 잘 미루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은혜가 좋기 금수에 미치면서 공은 백성에게 이루지 않는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처사입니까? 이런 거죠. 도대체 이것은 무슨 처사입니까? 이런 거죠. 반문한 거죠. 꼼짝 못하죠. 이렇게 묻고 들어오면은. 예. 노는 노로서 섬기는 거다. 오노는 아의 부형을 이루며 인지노는 다른 사람의 부형이다. 유는 어린애 다루듯이 기르는 거다. 오유는 나의 자제요. 인지유는 다른 사람의 자제다.
운호장은 쉽다라고 하는 건 말합니다. 시는 대하 사제지편이다. 형은 복도다. 예. 과천은 과덕지천이 겸사다. 어는 치다 다스립니다. 능히 은혜를 미루지 못할 것 같으면은 무리가 배반하고 친한 사람도 떨어져 간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죠. 고로 처자식들을 보존할 수가 없다. 골육지치는 본래 그 동기니 우리가 하나의 기를 똑같은 하나의 기운이니 형제는 동기간이라 그러잖아요. 동기 이형이라 그러죠. 하나의 기인데 형체는 다르다 이런 거죠. 또한 비단 몸과 같잖아. 일반 사람의 동료와 같지 않을 뿐만 아니 비단 몸과 같지 않다. 고로 고인이 반드시 친한 사람을 친하게 한 연후에 인민에 미치고 또 그 나머지께 미친 연후에 애물에게까지 이른다. 친친 인민 애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거 거꾸로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정당한가라고 되는 좀 의문이 들죠. 모두 다 가까운 데로부터 말미암아서 먼 데까지 미치는 거다. 이런 것도 멋진 말이죠. 가까운 데를 말미암아서 먼 데까지 한다. 근데 한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까운 것부터 시작해서 먼 데까지 이루는 거죠.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데 미친다. 요게 보면은 중용에 나중에 나와요. 중용에 나와요. 근데 우리들은 다 거꾸로 하죠. 먼데 어려운 것부터. 그렇기 때문에 논에서도 그런 거 했잖아요. 그 자공인가 자한가 근사하라고 가까이 생각하느라고. 가까이 생각하는데 인이 그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걸 사람들은 다 소리 여기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먼데 어려운데 이런 걸만 자꾸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왕께서 돌이키시니 즉 반드시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고로 다시 근본을 미루어서 거듭 질문하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사람들은 이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태지도 저도 그 말을 굉장히 인용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게 돼 있어요. 현실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한태지가 인지 욕계야 심하다. 사람이 귀함을 좋아함이 심하다 그랬어요. 인지 욕계야 심하다. 괴이한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한론 읽어보세요. 이게 명문이야. 이게 뭐가 좋은 글이라고. 그런 게 좋은 글이라고 느껴져야지 여러분이 괴이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상한론 우습게 생각하고 거기 조문 보세요. 맨날 땀이 나냐 안 나냐, 대변 잘 보냐 안 보냐, 열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갈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너무나 평범한 것만 질문하잖아요. 그런 것만 글에서 쭉 써놓고. 그런 것들이 이것이 천하의 명문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와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